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단지 사람들의 관습에 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화에 속해 있고 그러한 관습에 따라 살다 보니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어느새 그 관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이 관습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가 녹듯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녹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이든 새로 복음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신앙과 관습이 달라서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불편하기 마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관습이 신앙을 대체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단지 신앙을 담고 있던 옷에 불과한 것이 신앙 그 자체와 혼동되고 절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신앙의 갱신과 개혁은 그렇게 경직된 관습의 틀을 깨고 본질을 재발견하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로 나타나곤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가시던 방향을 바꾸시는 변곡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교회의 실천으로 나타난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습에 따라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였는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기지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그렇게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관습을 따라 엉뚱한 길을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 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관습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산헤드린은 파라오의 질서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관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과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의 관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도 그가 믿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믿었고 그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습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적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 믿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 성전과 율법이라는 관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유대교의 한계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배타적 선민의식이라는 관습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적대자들과 분명히 달랐던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눈을 들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자신들의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바꿀 줄 알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갱신과 개혁입니다. 관습이 신앙을 대체함으로써 본말이 전도되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사고지평의 확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우물 밖으로 나가 비로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지평의 확대라는 말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시란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초월적인 차원에 있어서 인간이 그 진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추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본래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있는 것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관습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스스로 관습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인간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그 계시를 받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라는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른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의 눈높이와 덜 배운 사람의 눈높이가 다르고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어른에게 계시할 때와 잘 모르는 아이에게 계시할 때는 계시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학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 부서에서는 어른들과는 다른 언어와 방법으로 설교를 합니다. 영유아부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과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한 원리만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제법 어려운 개념들도 함께 섞어서 설교를 합니다.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언어와 관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계시를 받는 사람의 언어와 관습에 맞추어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에 따른 눈높이의 변화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인류 전체에도 일어나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과학 지식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그 성장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의학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거시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소립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암, 즉 인문학적 지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출생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양반이 되었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종 간에도 그런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그런 우열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우열 관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인식의 눈높이가 달라진 일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류의 눈높이가 달라져 왔다면 그러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시대에 따라 인류의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함께 달라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하여 새로운 관습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신들이 지역고와 주특기가 있다고 믿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간의 한계 내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 머물러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성막 안에 머무시며,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움직이면 그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곳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 가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디든 가시는 분이지 아직 어디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 계시고 이제 다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바벨론에 안 계시고요, 바벨론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인식은 철학적인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살 때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계시며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는 거기까지 함께 가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신앙도 하나의 관습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존재가 정말 신이라면 그 존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시대의 관습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되어 온 과정이 사도행전에서 절정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국을 이루고 살던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전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당시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생명은 전혀 중시하지 않는 분으로 그들은 그저 그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그냥 죽어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로 그들을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분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후 제2성전 시대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 유대인들의 사고 지평이 확대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책이 요나서와 제2, 제3 이사야서이지요. 그러한 사고지평의 확장, 계시의 발전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루는 전 역사입니다. 그러한 발전의 역사에서 정점을 찍는 결정적인 변화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제2성전 시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는 그렇게 사고지평이 확대되는 쪽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가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민의식의 높은 울타리를 더 든든히 세우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보여주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무명의 전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러한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어울렸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한 관습,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지요. 여전히 그 관습에 그리스도인들도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에 그러한 배타적 선민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이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법이고 정결법의 핵심은 음식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는 것, 더럽다는 것은 신앙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미국 TV 방송에 Fear Factor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혐오 음식들을 먹게 하고 가장 잘 먹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바퀴벌레, 지렁이, 구더기, 쥐 이 정도는 그냥 점잖은 것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정말 참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음식들을 내어놓고 먹게 합니다. 세상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혐오스러운 프로그램인데요. 만일 그런 음식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퀴벌레를 한 접시 갖다 놓고 자, 잡아 먹어라 하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느꼈던 느낌이 바로 그러한 느낌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대할 때 느끼는 그 느낌입니다. 혐오스러움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음식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대하면 무언가 꺼림칙하고 역겹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Fear Factor 쇼에서 어느 날은 번데기를 먹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이지요. 그런데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번데기를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기만 한 것이 왜 그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혐오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혐오는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혐오에 신앙의 옷을 입혀놓은 것이 바로 경직된 정결법입니다. 내가 보기에 혐오스러움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것이고 하나님도 혐오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혐오의 오자가 미워할 오자인데요. 미워할 오자는 악할 악자로 읽기도 합니다. 단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일 뿐인데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습에 빠진 종교는 혐오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미워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합니다. 저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단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대부분은 무엇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WCC 반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종북 세력 반대 이런 것들이지요. 무슬림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데 대해 교회가 경각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공산주의를 교회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반대 운동들은 단지 순수한 경각심의 차원을 넘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모든 운동들은 하나같이 반대하는 대상에 대한 혐오의 기초에 있고 그 가운데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증오의 감정에 기초한
집단주의적 선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전도의 문을 막고 또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마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혐오의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 밖에 혐오의 대상을 설정해 두고 그것을 증오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감추고 부패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나친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하고 차분하십니까? 불안하고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왠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의심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혐오의 정치입니다. 아예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관습으로 신앙을 대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혐오스럽다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어난 한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묶고 있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오늘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변곡점에 해당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저 멀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때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고민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분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길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관습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혐오와 증오의 관습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울타리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고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